그가 봤던 사닥다리는요,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입니다. 그것은 곧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사닥다리 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.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.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.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. 야곱은 바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. 그 당시에야 꿈을 통해서 계시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?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, 언제나 지켜보시는 하나님, 내가 잘못된 길로 역행해 나갈 때에도 반드시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,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유더라고요. 내가 잘못되고 하나님의 법을 어슬려서 막 살아갈 때에도 예수님 내 곁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. 야곱의 삶은요, 지금부터 바뀌어지게 됩니다. 어떻게 해요?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었습니다. 거짓말해도 돼요? 이젠 그렇게 안 살아요. 남 속이면서 살아요? 남 뒤 발꿈치나 잡고 살아요? 이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. 여러분, 그가 바단 아람 하란에서의 삶을 한번 보세요.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지요. 왜? 살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내가 똑똑하다고요? 내가 많은 것을 가졌다고요? 여러분, 착각하지 마세요. 두 번째는 바단 아람에서의 축복입니다.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기 시작합니다. 내가 원하지 않는 더 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총알 피하다가 대포알 맞아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. 나보다 더한 놈을 지금 만난 겁니다. 누굽니까? 외삼촌 라반입니다. 31장 7절에 보면 나를 속여 10번이라도 뒤집기가 일수였다고 뒤집기가 일수였다고 고백했습니다. 정말 얼마나 참 교활하고 마음이 막 요래해 주겠다 그래 놔놓고도 사실상 10번이지만은 10번 더 했으리라 생각해요.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말을 합니까, 야곱이. 정말 외삼촌 라반은요, 말빨 좋고 수단 좋고 야곱의 인생 14년을 일단 착취해버립니다. 첫 번째 아내 주면서 거짓으로 아내 준다, 라헬 준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 7년, 또 라헬 줘서 7년. 그래서 레와와 라헬을 위해 두 번 7년 봉사해서 몇 년요? 14년을 그냥 착취당해버렸습니다. 그 14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외삼촌의 집에 엄청나게 복을 주셨습니다. 처음에 내가 여기 왔을 때는 아주 적은 소유였는데 보소서, 이제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힘썼는데 이렇게 많은 소유가 있지 않았습니까? 라고 그의 고백 속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청춘아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런데 이 야곱을 보면서 야곱이 참 14년의 세월을 잃은 것만큼, 아니 그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, 더 높이, 더 멀리, 더 깊이를 바라보시면서 이 야곱을 뿌리 깊은 나무로 만들어가고 계셨어요. 오늘날 내가 누구 때문에, 뭐 때문에, 혹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주의 이름으로 한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도, 청춘을 돌려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더 높이, 더 멀리, 더 깊이 보시면서 우리를 뿌리 깊게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.
그가 77세에 고향을 떠나왔다고 그랬죠. 그리고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을 봉사했습니다. 이제 나이가 몇입니까? 91입니다. 91. 나이도 이제 늦지막히 이제 뭔가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.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가가지고 나 갈게요. 예? 갑니다. 가야 될 때지 않아요.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야지요 라고 했더니 이 외삼촌이 얼마나 또 교활한지 너에게 품삯을 다 쳐줄 테니까 내한테 더 있어 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. 그렇게 붙잡길래 야곱이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. 그렇다면 이제부터 양과 염소 중에서 아롱진 거, 점난 거 이런 것들은 다 나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. 그때 외삼촌 계산으로 딱 땡겨보니까 너무 좋거든요. 그 당시에도 아롱진 게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어쩌다가 아롱진 거 나와요. 아시죠? 보통 양이나 염소는 검정아이만 흰 건데 아롱진 거 찾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. 어쩌다가 나오는 거예요, 그놈들은. 그러니까 자기 계산으로 튕겨보니까 너무 수지가 맞는 거예요. 아하, 됐다. 그렇게 하자.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런데 저는 성경을 계속 보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. 이 일이 있기 전에 야곱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었습니다. 31장 11절 말씀해 보면 꿈에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. 그전 아내들에게 이전 일을 고백하는 거예요.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 여기 있나이다. 12절에 가라사대 너의 눈을 들어보라. 양떼를 탄 수양이 뭡니까? 그 새끼를 가지는 그 장면이죠. 교미하는 장면이죠. 그래서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, 점 있는 것, 아롱진 것이니라.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. 하나님은요, 안 보시는 것 같은데도 다 보시고요. 하나님은요, 야곱에게 이 일을 다 하셔서 미리 꿈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과 약속과 행하실 이 일을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. 희한하죠? 31장 9절, 우린 지금 거슬러 올라갑니다.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.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아롱진 것을 다 지금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. 31장 5절로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. 이야, 진짜 다시 거슬러 올라갈까요? 30장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 야곱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, 노비, 약떼, 나귀가 많았더라. 이 바다나람에서의 삶이요,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정직하게 진심, 전심, 성심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는 얘기인 것입니다. 야곱이 마침 이제 14년 양치기 노하우가 있어, 성경을 보니까 양치기에 그 14년 동안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버드나무, 살구나무,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겨 물에 놓았더니 얼룩해졌더라. 여러분, 그게 전부가 아니라 있기네. 그게 진실이 아니다 있기네. 그 전날 이미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보게 하셨다 있기네. 그 약속하신 꿈이지만 그 당시엔 꿈으로 계시에요. 그러니까 꿈이지만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지, 이게 뭐 신풍나무, 살구나무, 버드나무 그 껍질 벗겨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된 것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게 다가 아니에요.
야곱은 그저 가지를 꺾어 놓은 것밖에 없고요. 양들이 물 먹는 곳에 놓아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. 세 번째는 야복강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야곱의 밧단 아람 전체 20년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이제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심을 봅니다.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장 겁나고 두려웠던 게 뭐냐? 성경을 32장 11절에 쭉 나타나는데 형님을 만날 두려움 때문에 도저히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. 죽이거든요. 자기만 죽입니까? 그 대대로 이어지는 가문의 그 두려움이 뭐냐? 자기도 죽일 뿐더러 자기의 아내들도 죽이고 자식들도 죽일까 봐 엄청나게 두려움, 그 두려움이 가장 큰 게 대대로 이어져가는 두려움이에요. 그래서 야곱은 머리를 썼습니다. 1차로 특사부대를 보냅니다. 쫙 보내고 동태를 살펴라. 2차로 뇌물부대를 보냅니다. 요거를 전해주라. 3차로 이제 종들과 가족들을 순차적으로 보내게 됩니다.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아 뭘 했을까? 32장 24절 뭘 했을까?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씨름했다는 말은 그냥 설렁설렁 기도했다는 말이 아닙니다. 이거는 온전히 철저하게 울며 매달려서 간절하게 나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각오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. 씨름은 하나님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 아니면은 내 모든 지혜로운 처사들도 다 헛것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어요. 이제 신앙이요 엄청나게 잘한 것을 알 수 있죠. 이제는 인간의 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? 하나님을 붙잡는 거였어요.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내 꾀가, 내 지혜가, 내 가진 힘과 권력과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거든요.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매달리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. 야곱이 그렇게 매달리니까 환도뼈가 위골되어 어긋나 버렸습니다. 그것도 모른 채 지금 야곱은 계속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나 좀 보내달라고, 날도 새어가고 한데 너 지금 뭐하냐고.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안 된대. 나에게 축복을 주기 전까지는 당신 아무 때도 못 간다고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이 네 이름이 뭐고? 라고 물으니 그가 말하기를 야곱입니다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.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리라. 그래서 야곱이 묻습니다. 그럼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?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기를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에게 축복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. 이게 참 사람이 살다가 근심에 눌리고 걱정에 눌리고 염려에 눌리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. 진짜로.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. 제가요 가장 두려웠을 때가 전도사 때 안양에서 참 너무나도 공포가 밀려와서 꿈에 일어나서 벌벌벌 떠는데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.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? 그때 성경을 펼쳐 읽으라 그래서 마음속에 성경을 펼쳐 로마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.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3장을 읽어나가고 4장을 읽어나가는데요 막 어둠의 세력이요 두려움이요 겁나던 것들이요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.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.
세상이 어렵고 흉흉해서 나를 무섭게 하지요. 그 사람들을 보면 계속 뉴스만 보니까 그래요. 성경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. 야곱은요,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. 하나님의 약속, 분명히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을 믿고, 이제는 전에 같이 세상의 것을 의지 않아요. 자기 꾀 의지하지 않아요. 자기 손 의지하지 않아요. 하나님의 손을 의지해요. 이제는 미국의 켄터키의 그 광산에서 5명 광부가 매몰되었었는데, 죽어가고 있을 때에 그들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포기하고 있던 그때에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, 거기 5명 모두가 예수 믿게 되고, 그리고는 모자에다가, 이런 모자 있잖아요, 광산 모자에다가 보이진 않았지만 볼펜을 가지고서, 펜을 가지고서 거기다가 글을 적었대요. 그 글을 보니까 나중에, 여러분이 우리를 발견했을 때 우린 이미 시체가 되어 있었겠지만 너무 슬퍼하지들 마세요. 우리는 모두 구원받았고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. 놀랍게도요, 53시간인가 58시간인가 그 후에 그 사람들이 그 광산에 그 막혔던 걸 뚫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건져내게 되어서 그 사람 살게 되었는데, 나중에 모자를 보니까는 거기에 그런 글들이 다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. 덴버에 오래됐지만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은 정말 17살 나이에 그 학교에 총기를 가져가고 난동 사건이 실제로 있었잖아요. 그때 12명의 학생들이 죽고 1명의 선생님이 죽었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다치고, 그때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도서관에 있었는데 이놈들이 와가지고 캐시 버넬 머리에다가 총을 들이대고 너 하나님 믿느냐? 근데 캐시 버넬의 그 고백을 다 읽어보면은 그는 늘 살아가면서 그런 고민을 했대요.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,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. 늘 자기 자신에 대한 이 믿음에 대한 고백들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렇게 다가올 줄은 몰랐던 거죠. 총뿌리를 머리에 대고 너 하나님 믿느냐 하니까 대번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. 그렇다,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니까 이놈들이 하나님 없어. 그 캐시 버넬이 말했답니다.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할 거다. 네가 믿는 하나님께로 가거라 하면서 머리에 총을 쏴버렸습니다. 이 17살 먹은 여학생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죽었던 모습을 생각하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항상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보다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서 고통당하게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섬기는,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어떤 상황이,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도 몰라요.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,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. 지금 내 목숨을 가져가신다 해도 나는, 내 영혼은 천국에 가 있습니다.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 내 썩어 빠진 영혼이 다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 축복의 사람 야곱의 말씀을 들었습니다. 부엘세바의 그 인간적인 모습의 야곱, 거짓과 속임수로 살았던 그의 모습이 베델에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. 밧달 아람에 가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 풍성한 축복을 또 받았습니다. 다시 찾은 고향길에 오직 하나님께 맡기며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러한 축복을 또한 받았습니다. 오늘 참 아브라함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전심으로, 진심으로, 성심으로
살아가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